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얻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나 명예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가 없고 권력이나 명예로도 행복을 살 수 없다고 가져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 뜻을 깨닫고 행복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쓴 행복은이라는 시입니다.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 새벽을 깨우는 싱그러운 소리, 우리의 작은 집, 작은 창문 사이로 은총처럼 밀려드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로 행복은 우리 곁에 찾아온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 아내가 정성으로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내음, 우리의 작은 집,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듣기 좋다는 남편의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은 우리 곁에 살랑대고 있다. 행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변에 둥지를 틀고 있다. 아내의 한결 변함없이 안개꽃 같은 화사한 모습, 세월이 흘러도 마냥 포근하기만 한 남편의 팔베개로 행복은 우리 작은 집에 살고 있다. 행복은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가까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웃음 짓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눈물 짓는 사람들의 소박한 인정과 마음 씀씀이로 행복은 우리의 작은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정영복 시인이 쓴 시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빛이 자기 집으로 탁 들어오는 것만 보고도 행복하다. 자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고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태양빛이 탁 쬐서 방 안으로 들어오면 야, 커튼 쳐! 잠 못 자게. 막 애들이 뛰어놀면 저 죽일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조그만 것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세상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명언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꼈는가, 행복을 찾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최대 행복은 날마다 덕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사람이 덕에 대한 얘기를 때 사람답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때 인간은 행복하다, 짐승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홈볼트는 행복이란 대개 사람에게 불림을 받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며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욱 찾아드는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난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명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 갖고 나온 거예요.
왕이지아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 이 사람은요, 일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일.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넬프 에머슨은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따르고 멈추는 사람에겐 행복도 멈춘다.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소망도 끊어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갖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도 굉장히 미래를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라로스프코는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다. 즉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것도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이게요. 부인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야, 나는 부인이 끓여주는 이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행복하다. 부인이 일찍 소천에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자기가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 먹을 때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남편은 또 이러죠. 된장찌개 끓여주면 오늘 또 된장이야? 또 된장? 된장 지겨워. 막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몽테스케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쉽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항상 어려운 법이다. 너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너도 저렇게 높아지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막 그러지. 너 그걸 바라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굉장히 행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 둘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행복하다. 셋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갖고 막 열심히 그 희망을 갖고 일할 때 행복하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더블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저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나는 왜 행복을 못 느낄까?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말을 합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행복을 여기서 느낀 거예요. 막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랬을 때 거기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남에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봉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자기를 재산을 털어서 뭔가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기대를 낮추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너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없다. 포기할 것은 포기 좀 해라. 그리고 기대를 네가 너무 높게 가뒀어. 너무 높게 갖지 말고 좀 낮춰라. 낮춰.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가 너무 포기하지 않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행복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높아져야 행복하다면 너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낮춰라. 낮춰.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처녀 총각한테 그러죠. 눈이 너무 높아. 눈 좀 낮춰. 낮춰. 나 낮은데요? 더 낮춰. 막 그러잖아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팅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과 실패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났나 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했다.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역시 학자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도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왜 행복해질까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럼 내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럼 너는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방패 역할을 하시고 영광의 칼 역할을 하시고 대적들을 전부 다 무찔러 주시고 높은 곳에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하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고 그러면 불행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전도서에 말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산 사람은 불행하다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낙태된 자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듣고 성경 속에서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서 6장 6절이 말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 2000년은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을 살아도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느껴야 돼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헛산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행복을 이상한 데서 찾았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데 다윗은 엉뚱한 데서 행복을 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장인 어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2번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와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왕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2번 큰 죄를 범했어요. 2번 큰 죄를 범했는데 자기는 용서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도 않고 자기 후손 솔로몬에게 왕권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자손 대대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또 약속을 했고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까지 약속을 하셨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로 행복하다. 나는 그거 하나로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거,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만약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텐데,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내 자손을 복주시겠다 하니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봐요, 행복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현실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다윗처럼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죄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만약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벌써 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다 쳐버렸으니까 다 죽었어요. 기회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살려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라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오장육부는 막 뒤집어지고 피가 막 거꾸로 흐르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을까? 그걸 줄일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 기술은 예수님한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의 행복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뭘로 행복을 가르치시느냐?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면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는 첫 번째로 할 일이 평안을 빌어라. 평안. 왜? 평안이 행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편안해. 마음이 다 편안해.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수천억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들 간에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 그 집은 불행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내 마음의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 내가 지금 막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안 받으면 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거야.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옷도. 단벌이에요. 단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해요. 즉 행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생애는 아주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시를 하고 막 멸시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마음이 편안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잔잔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너에게 어떠한 모욕과 멸시를 줘도 네 마음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헤롯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예수님은 편안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통을 당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평안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데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평안해요. 어떻게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했는데까지도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얼굴이 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환한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환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얼굴이 편안해요. 밝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 펴진 얼굴을 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살다 보니까 늙어서는 이제 얼굴이 다른 할아버지들에 비해서 얼굴이 쫙 펴진 거야. 다리미질을 안 했는데도 주름이 쫙 펴져서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거고, 기도를 안 한 분은 마음의 고통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삶 속에서 날마다 그 고통을 겪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자꾸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쭈그러들어 가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얼굴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으로 특세 끝났다, 내일 아침부터는 쉬자. 그러면 얼굴 쭈그러들어요. 내일 새벽도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셔야 얼굴이 환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친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는 밝은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내 영의 생각으로 살면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가룟 유다만 전대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대 맡은 가룟 유다만 변질돼 버리고
나머지 11 제자는 다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있는 사람이 더 변질되더라, 믿음이 변질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가르쳤어요. 너희는 그렇고 먹고 입는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먹고 입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공한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동안 막 돈 벌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너희 인생이 무슨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따라다니니까 3년 동안 행복했지? 편안했지? 삶의 즐거움이 있었지? 이렇게 사는 거다. 돈 많이 모은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놓으면 여러분 자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못 볼 걸 보게 됩니다. 난리 납니다. 노떼구로 보세요. 형제간에 그러는 거 봐요. 이 돈이 많으면 난리가 벌어집니다. 나는 어떤 가정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연립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막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연립 한 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두 친구가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3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모를 원망했어요.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놈 만들었냐고. 나라와 재판을 원망했습니다. 무슨 놈을 이렇게 도둑질밖에 한 게 없는데 3년이나 사냐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은 풀어줘야지 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는 자신은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어도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술을 먹고 그러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불행하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감옥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오겠다는 사실을,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삶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불행하게 살고 하나는 행복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시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